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다시스 배를 타시겠습니까? 배를 타시겠습니까? 그럼 대답해야죠. 대답 안 하는 사람 뭐 다시스 배를 타시겠습니까? 그럼 대답해야지.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해야죠. 이 선지자 요한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북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남쪽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을 가다가 마치 다시스를 갔는데 이 서쪽을 가는 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큰이 이거 정말 잘 됐구나 하고 그냥 덜렁 다시스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 배를 타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같다고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도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로 가고 싶은 그 심리에 덜렁 이 다시스 배를 타는 이 니느웨처럼, 이 요나처럼 우리 또한 덜렁 이 세상 쉬운 일에 몸을 담고 말 때가 많습니다. 세상으로 보기에 너무 잘 되는 일 같아. 세상으로 보기에 너무 쉬운 일 같아. 그리고 또 해보니까 또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행복인 마냥, 그게 세상의 전부인 마냥 우리는 즐겁게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요나는 이 니느웨가 아닌 이런 엉뚱한 데 이렇게 가서 그는 죽음 앞에 놓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그 죽음 속에서 그는 그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시고 있다는 것을, 또한 그 배가 풍랑을 만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스스로 바다에 빠뜨리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소원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요나를 사용하셨지만 이 요나는 계속 불평을 합니다. 이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해버렸어. 그래서 너무 불만이 많은 거죠. 쟤들이 회개를 하지.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죠. 쟤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쟤들을 용서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래 끝까지 니들이 얼마나 회개 잘하고 하나 보자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그 성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선한 데서 아주 밑에를 내다보고 저 사람들이 빨리 더 죄를 안 지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또 그런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아우성치고 불평하고, 또한 그 박넝쿨 그거 하나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고 조금 무슨 문제만 벌어지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런데 또한 잘 나가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왜 회개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런 걸까? 단번에 그들을 회개하고 이유 없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 금식하고 회개를 했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이번에 가봤지만 우리 단번에 그렇게 된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 성,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시리아 나라는 대제국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이 제국의 이 시초를 잃은 그런 이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BC 773년에서 755년 이 살마네스의 이 3세 왕이 지배할 그러한 때였는데, 이때가 이 아시리아가 이 나라 국가가 아주 약해졌을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력이 약화된 그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북방의 신국가인 이 아랏하시라는 이런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그 나라와 전쟁을 아주 장기전을 치르다 보니까 국력이 아주 약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엎친데 겹친격으로 BC 765년에서 약 4년 759년까지 대전염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 전염병이 4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염병이 이제 몇 년 됐나요? 이제 2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 시대에 4년이 지나니까 모두 두려움 속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BC 763년 6월 15일부터 완전한 일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일식이 계기 일식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없이 보는데, 완전히 흑암이 오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이 역사를 쭉 찾아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사기랄지 이런 걸 보면 이런 일신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식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래서 그 기록을 찾아서 지금 이 과학이 발달돼서 그때 일식은 어디서 볼 수 있었다, 이게 체크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 일식이 어디서 체크가 됐다니까 어느 지역에서 봤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신라 같은 경우, 신라 역사에 이 기록이 나오는데, 이 신라가 자기의 우리 같은 건 지금 수도에서 봤던 거죠. 그런데 그 수도가 어디냐면 중국이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우리는 지금 뭐 이상한 데 살고 있어. 이게 이 신라가 경주 지금 저쪽이 아니라 그 일식 그 관찰한 그 날짜하고 비교해 보면 일식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날짜를 기록해 놨어. 그런데 그 계속 그 날짜를 추적해 보면 전부 중국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AD 시대, AD 2세기를 건너오면서 그 관측 지역이 경주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뭔가 이건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넘어가고. 그런데 이러한 이 일식이 있으니까 이 아시리아 이 땅이 칠같이 어둠에 빠진 거죠. 전염병에 시달렸고 전쟁에 시달렸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이 하늘이 우리를 노하셨나? 이런 두려움이 쌓여 있었을 그 타임에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정확하신 분이에요.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 죽노라, 이 말을 선포할 때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 죄를 둘러쓰고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궁금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었어. 여러분, 이게 요나서입니다. 이 아시리아 이
대제국에 대해서 이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에 대한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홈서를 보면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해주고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홈서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너무나도 교만했고 폭력을 일삼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심판을 이 나홈서에서는 기록합니다. 결국은 이 아시리아는 멸망하고 말고 지금 소수종족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에 대한 아수르라는 이 단어가 입에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것, 믿을 것이라는 그런 이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 그 시대부터 이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된 이래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지 않나요? 그들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돼서 지금도 핍박을 받고 그 중동 그 이슬람 그 국가 속에서 그 무슬림들에게 수없이 죽임을 당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이 아시리아가 가장 약해졌을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전성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мет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아시리아가 북방 국가하고 전쟁한 틈을 타서 그리고 또한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영토를 회복을 했다는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스 배를 타겠습니까? 여러분 다시스의 배는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순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박수칠 일이었습니다. 시작이 너무 쉬우면 우리는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림없이 모든 것들이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뭐든지 심판하다고 해서 뭐든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앞뒤를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나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는 다시스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마침 아주 때를 딱 맞춰서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때를 맞춰서 탁탁 진행되는 것들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때를 딱딱 맞춰서 되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스 배를 타시겠습니까? 이 다시스의 배를 탄 의미를 살펴보자는 거죠. 이 첫 번째 1절을 보면 자 봅시다. 요나가 1절이 아니라 이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다시스의 배를 탄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얼굴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찰하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날 때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 무한성,
무소부재성.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한 계신 곳이 없어.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요나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선지자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면전으로부터 그는 그 얼굴을 피했다고 도망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목전에서 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느 이 애와 집에 이런 애와가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아빠 나 이게 대학 들어갔는데 차 한 대 사주면 안 돼. 부잣집이었나 봐. 그래서 이 차 한 대 사달라고 졸라대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차를 사주지 않으면서 그 대신 성경책 한 권을 줬어.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그 구절을 읽어봐라. 성경 한 권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자동차 사달라는데 성경을 주니까 화가 났어. 이게. 그래서 그냥 팍 집어쳐 박아놓고 쳐다보지 않았어. 그래서 1년 후에 가서 또 아빠한테 아빠 나 차 한 대 사주면 안 돼? 그럼 그때마다 그 아버지는 야 내가 줬던 성경 너 봤냐? 그 성경 좀 읽어라. 그런데 빌립보 4장 19절을 읽어보련 그래서 또 화가 나서 그냥 성경 쳐다보지도 않고 또 1년 후에 그러다가 4년이 됐어.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거죠. 이제 이 졸업식 때가 돼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나 졸업하는데 아빠 나 차 사주면 안 돼? 하고 졸라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성경책 빌립보 4장 19절을 다시 한번 펴서 보려무나. 그러니까 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먼지가 펄펄 쌓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을 딱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밑에 뭔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뭐야 하고 뜯어봤더니 자동차 한 대 살 수표였어. 그래서 일찍 봤다면 4년 전에 이거 자동차 타고 4년 동안 다녔을 텐데 그 4년 동안 그걸 안 봐가지고 이 자동차를 못 타고 다녔어. 좀 웃지 못할 그러한 이 내용이지만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한 가난하다 한다 할지라도 풍부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속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요나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늘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가 돈 벌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돈을 벌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하고 우리에게 응원을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 안 쓰고 돈만 다워 그러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을 네 속에 가득 내가 채워지면 내가 그거 다 이루어줄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먼저 하면 내가 또한 그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 곳곳에 숨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안 들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내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이죠. 내 영이 열리면 그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서 내가 모두 받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내용, 이 사실들을 우리는 늘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스 배를 타시겠습니까? 이 다시스의 배, 이 배를 타는 의미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두 번째는 이제 그가 옆바로 내려갔을 때, 이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이 다시스 배를 만났는데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났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늘 내 생각만으로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억지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있는 거야. 마지못해서 있는 거야. 또한 그냥 수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명자,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니느웨로 가는 일이었고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외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싫었냐면 그들은 적대국이었어요. 자기 나라를, 나중에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최대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웃나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이 성교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다 침략을 당했습니다. 항상 그런 일이 이 서구에서도 일어났었고요. 또한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성교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한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사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그는 자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서 19절을 보면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위해서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시작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생각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 18, 19장을 이어서 그 안에서 보면 그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7 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 중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9장 50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리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말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사역은 다 끝나지 못했지만 거의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도 죽을 나이가 다 됐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마지막에도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시작부터 과정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업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지막 말미도 장식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다시스 배를 타시겠습니까? 다시스 배를 타는 의미 세 번째, 이제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결과. 이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생각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러잖아요. 회사를 하는데 직원을 채용했어. 말 안 들으면 자를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듣고 배 뒤에 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왜요? 이건 구원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견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견인 안에 연단이 있는 거고 이 연단 안에 우리의 구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단 안에 축복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견인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니느웨의 심판 선언을 이제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회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언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몹시 싫은 기색을 보이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마땅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다 보여집니다. 이 자신이 심판을 선언한 것 또한 이 회개를 바라는 이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임할 것을 그는 기대했던 거죠. 여러분 이 요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빵해라 니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니들 한번 혼나볼래? 하고 한 대씩 때리면서 그냥 회개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고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또한 귀한 또한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이 전 세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아니 목사님이나 그런 거 하면 되지. 내가 왜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이거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사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여러분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인 것이죠.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들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결과의 두 번째를 생각하는 것은 야라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내려간다, go dow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번 그 단어가 사용돼요. 이 첫 번째를 보면 이 욥바로 내려갔다고 3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배를 탔을 때 운임을 주고, 지금 우리나라 이 번역에는 배에 올랐다. 지금 배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배를 타려면.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닌가 봐. 위에서 내려갔나 봐. 그래서 어느 상의 의미는 내려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이 야라드라는 단어를 두 번째로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그 배를 탔는데 그 가장 배 밑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세 번째 이 야라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 네 번째는 그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이나 야라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야라드라는 이 단어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영적 침체기, 죽음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요나처럼 영적으로 침체돼서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 침체가 한번 오게 되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 내려가는 게 뭐예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직전에서도 깨우치지 못한 그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깨닫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 나는 이적을 체험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이적을 체험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하나님한테 많이 맞는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가 영적 침체를 맞이 아니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늘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절 보면 내리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틸이라는 이 단어인데 힘껏 세게 내던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풍을 세게 던졌다. 지금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셨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분노가 있으신 하나님이고 징계 수위를 높여주는 이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늘 시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속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룩성을 잃어버려서 사용하는 것, 이 차이뿐인 거죠. 시기질투는 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시기질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기질투가 사람에게 해로운, 그래서 죄인 거죠. 우리는 죄성에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하나님은 단호하게 징계가 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허사라는 거죠. 그들이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뜻일 경우에는 모두가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을 구한다고 열심히 같이 함께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냥 물귀신이야. 같이 잡아서 바다에 빠뜨려 죽는 거죠. 다시실 배를 타시겠습니까? 이 의미 네 번째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연합 같이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해결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요나서 1장 12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해결책은 과오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는 스스로 그 책임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여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처럼 참 쉬운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이 결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전부 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요. 저 하하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또 하하는 뭐라 그랬어? 아니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뱀이 그렇게 말해서 그냥 슬쩍 이 아담에게 얘기했더니 아담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지금말로 이렇게 우습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먼저 내 잘못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는 돌이키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내가 죄를 시인하고 죄를 회개할 때 그 성령이 임하면 내 행동이 바꿔지는 거죠. 내가 달라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회피하는 삶을 살 게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내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이 세상의 죄와 부조리, 연약함까지도 우리가 내 자신이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이제 이 진도 조도에 갔는데 가기 전부터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그렇게 안 좋은 데다가 급체가 왔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도무지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우리 이 조정호 집사가 한 4시 한 반 됐나. 그러고 나가서 요 밑에 가서 가스알육수를 사왔어. 근데 그거 먹으니까 싹 내려가더라고. 뭐 신기하대, 가스알육수가. 그래서 이제 다 나았다. 그리고 이제 갔지. 근데 다 나은 게 아니라 그때는 나았는데, 여기서 SRT를 타고 이제 목포 정도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몸이 안 좋기 시작하는데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진짜 이 사단이 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이 진도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래서 우리 이 고은숙 권사님이 이제 계속 나를 만져서 채기를 다 없앴어. 채기가 다 없어졌는데도 몸은 별로 이상해.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채기를 딱 없앴는데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내가 생각하면 내가 정신이 멍멍할 정도로 열이 오르더라. 그래서 이거 뭐가 좀 안 좋다니까. 근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잖아요. 근데 설마 나는 열이 그렇게 많이 오르리라고는 생각 않고, 고은숙 권사님 저기 가서 온도 체크기 좀 갖고 오시라. 그 온도 체크기가 이게 고물인지 딱 재니까 33도 또 재니까 37도. 뭐야 이게 어떤 게 맞아 이거.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병원에 한번 가야지. 그래서 거기 목사님을 내가 전화해서 병원을 나를 좀 데려달라. 병원에 가다 생각하니까 보건소 있는데 병원을 갈 필요 없잖아. 그래서 보건소로 데려달라고 그랬어.
보건소 가서 딱 온도 체크를 하니까 처음에 38.5도가 나온 거야. 오, 이게 뭐 잘못됐겠지 설마. 아니, 무슨 온도가 이렇게 나와. 아니 뭐 목이 아프달지 뭐 기침을 한달지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 열만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나. 근데 그 보건소에 그 아가씨들이 하는 소리가 자가격리를 해야 된대. 아니 무슨 자가격리를 해요. 그 진도는 청정지역이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없는 지역이 진도예요. 그 외국 사람이 딱 와서 뭐 이상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쫓아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하나의 모텔가 있으니까 모텔에서 자가격리하면 돼요. 안 된대. 자가격리는 모텔에서 할 수 없대. 그냥 오늘 가셔가지고 죄송하지만 가시래.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지식기만 하면. 그럼 가래 나보고. 아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냥 왔어. 내가 무슨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가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거. 근데 먹는 이상하게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 내가 이 해열제를 이렇게 먹었더니 온도가 툭 떨어지더라고. 그 뒤부터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지도자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 않지만 이미 소문은 돌고 우리 전도하는 이 전도팀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죠. 확실한 것을 원하는 거죠.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근데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서울까지 올라갔다 올 것이고 여기서는 안 해준다니까. 그럼 비용이 거의 한 30만 원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이 출발하기 전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나 쓰라고 3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 돈을 어디다 보냈냐면 우리 세금선 통장에 보냈어. 그래서 내가 그건 보고 아니 우리 세금선 통장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내가 개인이 못 쓰니까 우리 세금선 헌금으로 쓰겠다. 그랬더니 만일 그러면 두 번 다시 헌금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쓸 거요 말 거요. 전화가 왔어.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아이고 알았어요. 내가 쓸게요. 근데 그 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담이 없잖아요. 택시를 탔더니 7만 얼마가 나오더라고. 목포까지 가는데 거기서 안 하는데. 그에 7만 얼마 주고 이 목포 나가서 목포에서 기차가 없어. SRT를 탔으면 그날 못 돌아왔어. 여기 수서 내려서 송파 보건소 가서 오면 틀림없이 표가 없는 거야. 그런데 SRT는 매진이고 그럼 KTX는 있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매진이 없대. 그러더만 한 표 나왔네요. 지금 바로 가서 타시면 됩니다. 한 표가 있대. 그런데 지금 바로 타래. 그래서 막 타고 생각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못 돌아오겠는데 어디 가서 검사를 받지? 그래서 언뜻 생각하는 게 그 용산에서 내리면 선별 그 검사소가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용산역 내려서 그 선별 검사소를 찾아서 갔더니 바로 되더만 거기는. 이 보건소 가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는 감과 동시에 바로 검사가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는 차표 보니까 또 마치 있어가지고 바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그날 내가 한 9시에 나갔나 9시 반에나 나왔나? 그 6시 반에 돌아왔으니까 그날 갔다 그날 검사만 맞고 내려온 거야. 근데 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함께 하셨구나. 내가 SRT를 탔으면 못 돌아왔다. 나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지도자야. 책임자야. 내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서. 내가 얼굴을 보여야지. 계속 우리 김성희 원사나 또 막 계속 연락 오는 거야. 어디가 계세요? 지금 빨리 오셔야죠. 나는 계속 오더를 떨구는 거지. 어디를 가라.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 이번에는 어디 항구에 가서 회를 좀 많이 좀 떠와서 먹여라. 계속 오다는 떨구지만 나도 좀 답답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이 책임성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분명하게 이 코로나 증상이 아니에요. 열만 올라갔다 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런 돈들의 살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나를 낮추고 나를 인정하고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늘 그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거의 내 일이 아니라 이렇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내 일이고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내가 찾아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가 행한 일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바로 즉각에서 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왕 앞에서 왕의 죄를 고한다는 사실은 죽음인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겸손하게 그걸 바로 듣고 바로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바로 판단해서 행동으로 바로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할 말이 더 많은데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다시 스매를 타시겠습니까? 우리는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쓰신다는 사실, 그 다시 쓰실 때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본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분을 우리가 행하는 자로 부득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